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오늘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2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21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휴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예배당에 와주시고 또 주일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등장을 합니다. 회당은 지금의 예배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시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회당이 세워졌고 큰 도시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을 만큼 회당은 유대인들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존속해 왔다고 할 정도로 회당은 굉장히 그들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고 이거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 여기서 뭐 커피를 마셔도 되고 여기는 그냥 예배당이라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존속의 중심이 된 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당처럼 회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완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랍비,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지금의 담임 목사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감독을 직책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나 회당장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늘 하시던 대로 이날도 안식일날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피신 성경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의 예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에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현실적으로 시각으로 보면은 그들은 약자잖아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이제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사회운동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근간을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름을 대면 익히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런 이제 부류에 속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그저 말씀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하는데 인용하는 그런 분들일 뿐이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대로 우리 가운데 가르쳤던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를 돌보시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정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독교의 본질로 삼고 교회의 근간으로 이해를 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먼저 예수님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운동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을 사회적 약자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만 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고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눌린 자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구원에서 죄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사회적 기준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문자 뒤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은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고, 저와 여러분들이 포로된 자고, 저와 여러분들이 눈먼 자고, 저와 여러분들이 눌린 자들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포로된 자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승리자에게 붙들린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어 사탄에게 결박되어 끌려가는 포로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눈먼 자는 신체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인식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눌린 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노예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 포로된 것, 눈먼 것, 눌린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가난이란 말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내 힘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구하고 돈을 찾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고 모아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아닌 부유하고 힘 있는 자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돈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말씀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 계층을 말하는 소외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는 다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이신 당신만을 당신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돈이 없음으로 궁핍해지고 궁색해지는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음으로 가난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없음으로 가난하고, 또 그러면 복음으로만 해결이 되는 가난이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이 없어서 가난하고, 그 말은,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말은 복음밖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없음으로 가난하고 또 복음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난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크게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치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아모스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근을 당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근을 당하는 이유는 오직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을 당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세상적인 돈 때문에 가난해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난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상태. 나에게 말씀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나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말씀을 듣지 못해 가난해진 그 상태를 성경은 심지어 기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근. 기근이라는 말은 굶어 죽기 직전의 아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절대적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 가난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말씀은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만 켜고 유튜브만 들어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이 많아요. 근데 왜 기갈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말은, 기갈이라는 말은, 기간이라는 말은, 기근이라는 말은 죽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에 그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별로 말씀이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걸로 인하여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목말라서 혹시 배고프신 적 있으세요? 말씀에 목말라서 목이 타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에 빠져서 아사 직전까지 가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가난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것은 돈이 없고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있는데, 하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에는 별 걱정도 없고 불안도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실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은 난 죽어서 가는 곳, 그러니까 아직 멀리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짧은 이제 그 동영상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청년이 이제 아주 짧게 몇십 초 간증을 하는데,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한 청년이었어요. 그래도 그 청년은 매일 주말마다 술을 먹고 매일 저녁마다 쾌락에 빠져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죽어서 진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술을 먹다가 옥상에서 그 빌딩에서 떨어져 가지고 전신마비가 완전히 마비가 돼서 중환자실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집안에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가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 중환자실에 있는 전신마비인 자기를 붙들고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하나님이 너를 고쳐만 주신다면은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근데 이 청년이 거기서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내가 힘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나와 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돈만 있으면 나는 부유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습게 여겨지고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 역시 아까 그 청년의 고백대로 그저 이 땅에서 나를 잘 먹게 잘 살고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데 도움만 주면 되는 그런 신으로 존재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이유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진 것이 많으면 불안도 없고 정말 염려도 없을까? 가진 것이 있다면 그 증거는 마음의 풍요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졌기에 만족이 있고 만족이 있으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유가 있으신가요? 죽어라 고생하시잖아요. 힘들게 돈을 벌고 늦게까지 애를 쓰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는 항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애쓰다 보면 애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평생 부족한 거 메꾸고 부족한 거 채우고 집만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저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자녀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만족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러냐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가졌는데도 허전하고 올라갔는데도 떨어질까 불안하고 소유했는데도 사라질까 두려운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빠지죠. 근데 요셉이 알았겠어요? 구덩이에 대해 노예의 삶이 있는지요? 노예의 삶을 살아요. 근데 노예의 삶을 살다 보니까 감옥이 있는지 알았겠어요?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끝도 없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땅에서 부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무적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적행.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끝도 없는 구멍이에요. 채우면은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로 계속 채움을 받지만 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적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죽어서 지옥을 무적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것 같은데 또 허전하고, 채워지는 것 같은데 또 허전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나라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먹는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이 땅의 양식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근을 보내셔서 너는 하늘 양식이 아니면 안 돼, 너는 하늘 양식이 아니면 굶어줄 수밖에 없는 절대적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을 치고 내가 반항을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 있단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수도 없이 전했잖아요. 내 인생인데 내가 몰라요. 내 인생인데 내가 몰라요. 내일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이끌림으로, 당신의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단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금덩어리로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금같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금이 아니에요. 금은 원래부터 금이지 금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돌을 아무리 두드려 패도 그 돌이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00%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금과 함께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불에 활활 타서 없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단련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은 질그릇인 우리 안에 금덩어리, 보배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보배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그릇 안에 있어요. 그러면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불에 활활 터져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흙은 다 탈아버리고 그 질그릇 안에 있는 순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를 그리스도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다 사라지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돌덩이로 예수님을 조각하실 때 우리를 예수님처럼 깎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이제 기타가 있잖아요. 이 기타가 이제 그 돌 안에 갇혔어요. 그럼 내가 이제 기타를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그 돌을 가지고 기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기타를 싸고 있고 감추고 있는 그 돌덩이를 부셔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그릇인 우리의 겉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들이 깎아져 나갈 때 비로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깎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시는 일은 우리를 깎아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려고 어떤 일을 먼저 이렇게 경험하셨냐면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음 받음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이제 가난한 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봤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냐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사명과 임무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명과 임무를 완수해라라고 그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없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은 후에, 그걸 공생애라고 하거든요. 그 공생애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은 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만 말하는 거야. 그분의 삶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 살아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분의 뜻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자기 인생이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인생이 없으셨단 말입니다. 먹고 싶은 거 없으셨겠어요? 하고 싶은 거 없었겠어요? 가고 싶은 거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이 없고 오직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 아버지의 뜻만 그가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예수님도 당신의 인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셨는데, 우리는 조금 상처가 있고 조금 원망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그러셨냐고 그런 우리는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없고 오직 하나님 뜻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창세전에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수행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무언가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주러 왔다고 하잖아요. 자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러 왔어. 그러면 지금 무언가에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묶여 있고, 포로된 자도 묶여 있고, 눈먼 자도 눌린 자도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묶고 있을까?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언가에 묶여 있고 자유가 없다는 것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잡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이고, 또 그 말은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저 죄를 만나가지고 중간부터 죄를 짓게 됐어,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부터 처음부터 죄덩어리고 죄장아치여서 하는 일마다 다 죄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크게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출생 자체가 모태에서부터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다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 같지만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 죄가 몸 밖으로 드러나면은 그거는 행위로 짓는 죄가 되는 것이고, 몸 안에 있으면 존재적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나타내는 게 요한복음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이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은 행위적으로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은 그 죄가 다 그 안에 있으면서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그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행위로 짓는 사람이든 몸 안에 그 죄가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존재적 죄인이라는 말은 내 죄가 내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말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죄는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때로는 사람에게 막혀서 못 나오고 있을 뿐이지,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완벽하게 죄를 지을 순간이 오면은 밖으로 나와버려요. 그게 행위적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 이제 다윗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기 전에 먼저 다윗이 뭐래요? 그녀에 대해서 호구 조사를 합니다. 누구의 남편이고 어디에 사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요. 그래서 그 호구 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되는지 안 돼도 되는지 그것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니까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충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부재로 인하여서 혼자 있는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즉 우리아의 부재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존재적 죄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면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 여자 간음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거 갖고 싶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에 안 해요. 근데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과 기회가 찾아오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죄가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행위적으로 드러나냐 숨기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자, 존재적인 이 죄가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믿음이 죄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갈등하게 만들어요. 죄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상태가 되면, 다시 말해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 아무도 모르고 둘만이 아는 은밀한 상태, 이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양심은 사라져버려요. 이 죄를 향한 나의 갈등은 사라져버려요. 그때는 믿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출발을 해서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들이고, 죄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지배를 당한 채 죄의 지시를 받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죄를 짓는 것에 불편함이 없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짓는 것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심지어 죄를 짓는 것이 편안하고, 죄를 짓는 게 즐겁기까지 하고, 죄를 짓는 게 심지어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나를 통제할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죄의 종이 되는 과정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었고, 포로된 자가 되었고, 눈먼 자가 되었고, 눌린 자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며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너 죄의 종으로 있는 창세전에 선택한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해, 이 사명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드라마를 보면은 포로가, 노예가 자유를 찾음으로 막 기뻐합니다. 너는 자유야. 그럼 막 너무 막 기뻐하고 감동하고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별로 안 기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구나, 죄의 노예였구나. 근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기쁘시냐고요. 뭐 행복하고 감동 있고 막 눈물 나고, 분명 진리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고 선포하는데, 우리는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행복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좀 어색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자유를 줬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더 좀 속박이 되는 것 같고 불편하고 마냥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와 연합함으로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요, 내가 죄의 지시를 받아서 죄의 연합함으로 살아가는 게, 거기서 우리는 더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별로 불편함이 없었다니까요. 편안했다니까요. 안정감을 누렸다니까요. 근데 잘 살고 있는 나에게 갑자기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나는 지금 너무 편안한데 이 삶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 죄라고 하는 구석에서 건져주셨는데 안 자유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러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기 전이 더 좋았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뭐 노세노세 젊어서 막 놀고 막 그게 더 좋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복음을 알게 되고 법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법을 받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주일날 늦잠 늦게까지 자도 괜찮고, 오히려 토요일날 되면은 야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밤새벽까지 놀고 늦잠 자야지. 왜? 자유하니까요. 11조요? 내가 복음 알기 전에는 11조를 왜 교회에다가 해?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자유하니까요. 나랑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의무도 없어요. 왜요? 자유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서 왜 이렇게 구속을 하냐는 거예요. 내 본능이 이끄는 데는 주일날 늦잠 자고 싶고 예배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근데 이 복음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그때부터는 주일날 되면 아침마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갈까 말까. 내 본능이 이끈 대로 주일날 늦잠 자고 싶었는데 예배 안 오면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말씀이 내 본능을 구속합니다. 내 본능의 쾌락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했는데 이 진리가 와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데, 이제는 그 재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가 나를 쿡쿡 찌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 그전에는 되게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다 뱉고 그냥 뭐 마시고 막 그냥 뭐 하면 내가 왕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나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유를 주신다고 하면서 나를 쿡쿡 찌르면서 점점 나의 본능을 제어해 가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재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을 위해서 고백하게 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날부터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내 자유가 없어요.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구속당해요. 그분께 구속당하고 그분께 저당 잡히고.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 가운데 해방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된 것 같고 그분의 포로가 된 것 같고 그분의 종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마치 정말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늙어서는 복음이 나를 찾아와서는 그 복음이 나의 멱살을 잡고 반항하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을,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나의 입술을 그분이 차 앞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죄를 짓는 것 가운데 브레이크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 없어지는지 아세요? 내 인생의 목적이 없어집니다. 내 인생의 꿈이 사라져요. 폼나게 멋있게 살아봐야지 하는 인생의 계획과 꿈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어떻게 자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의 삶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길을 너는 자유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어서 구속되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 죄에 묶여 있어서.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존재는 그 죄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하고 욕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속상하죠. 마음 어렵죠.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무언가에 묶여 있고 무언가에 매여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충동, 나의 감정, 나의 자아에 묶여 살아가요. 그리고 결국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에게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자기 본능적이고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항상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속하시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네 인생, 이제부터는 네 삶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 그게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와의 끝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나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리고 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가난한 자가 자유를 얻고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가 자유를 얻는 것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의 해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이제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응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에는 희년을 말합니다. 이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등장을 하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나 다음에 50년 되는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희년이 되면은 종들이 해방이 되고 가난 때문에 팔았던 땅도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각기 수에 따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희년의 때가 되는 거예요. 이 희년의 때는 자유와 해방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으로 살다가 자유가 선포되었지만 돌아가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포로로 살아가는데 이제부터는 너는 자유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나는 종으로 계속 살고 싶어요, 나는 포로로 살고 싶어요, 나는 노예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이 너무 잘해주는 사람. 종인데 주인이 너무 사랑해줘요. 노예인데 주인이 너무 잘해줘요.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선포돼도 다시 자유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신명기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개 동안 너를 숨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순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사계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니까 그 사람의 이제 몸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종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6년 동안 일을 해요. 그리고 7년째는 뭐라고요? 자유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빚을 져도 7년째에는 자유를 주고 오히려 그 일을 후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주인을 알게 됩니다. 주인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주인의 가족이 너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주인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선포됐는데 나는 자유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이 집에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이 집에서 종이 되더라도 평생 주인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주인님, 저는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 싫습니다. 저는 자유보다 오히려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주인님만을 섬기며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사실은 목사라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편하고 쉬운 직업일 수가 있잖아요. 그냥 앉아서 설교 준비만 하기 때문에요. 늘 여러분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늘 죄송스럽고 그리고 송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누구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설교에 대한 스스로 이제 강박도 생길 때가 있고 또 가슴도 답답하고 공황이 오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힘듦과 고생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역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영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6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저에게 법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 힘드신 설교 6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지만 살 수가 있거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해야지만 제가 살아날 수가 있고 제 영이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이고 고생이지만 드디어 이제 내가 이 설교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지긋지긋한 설교, 고생하는 설교를 안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 행복이고 제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으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저는 평생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쫓아내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주인에게 얘기하면 그 주인이 저를 기둥으로 끌고 가서 제 귀를 송곳에다 대고 그 귀를 뚫어서 증표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귀걸이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종에게는 특혜가 주어지는데 주인의 상속권이 옵니다. 종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한 자가 되시고 포로된 자가 되시고 눈먼 자가 되시고 눌린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종살이를 하신 거예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죽고 모든 생사 여탈의 고난까지 주인이신 하나님께 차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구속하고 계시는 자유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 당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스스로 기둥으로 끌려가 귀를 뜯는 정도가 아니라 손과 발과 옆구리를 뚫리는 고통을 당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종,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요, 포로된 자가 아니요, 눌린 자가 아니요, 눈먼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종, 그분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한 삶,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전에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삶, 그 삶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분의 종일 되기 원하는 거예요. 자유자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는 곧 그분 앞에 구속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과 구속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생명이 이루어진 것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결박하여 구속하고 억지로라도 실천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자유입니다. 법에 매이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법에 매였다면 누가 선한 일 많이 하냐, 누가 착한 일 많이 하냐, 누가 봉사 많이 하냐, 헌신하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법칙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만 그분이 구원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자유는 실현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유보다는 예전의 습성대로 뭔가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문제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쉼을 얻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살만 나지 않고 허무하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살이에 진저리가 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의지해야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찾아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죄인된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형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